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셔서 우리 육신의 호흡을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영의 호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하는 귀한 아침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3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가진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내 사울 마음속에 있는 사리를 발견하게 되고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이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다윗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며 죽여버리겠다라 말합니다. 나아가 그런 분노를 만류하고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을 향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라고 비난의 말을 던지며 단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요나단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식음을 전폐한 채 다윗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신호를 따라서 활을 쏘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 사막의 자식이다 라고 불렀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로 여겼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다윗은 나와 너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분노하며 외쳤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다윗을 처단할 것을 바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위협 섞인 제안을 거절한 후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사울을 떠나버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의 인자와 약속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요나단 사이엔 모욕과 협박에 가까운 회유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 후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보면 이 요나단의 선택은 분명 무모한 선택입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이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다윗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그런 신세에 불과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인 행동은 분명 무모한 충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모든 권력을 동원해 다윗을 쫓는 사울보다 무기력하게 도망가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삶, 이 충성의 모습은 삶에서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해 얻을 수 있는 자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충성스러우려면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충성된 사람은 약속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단은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도 충성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악행을 밝히는 그 순간에도 요나단은 끝까지 사울을 기다리고 믿었습니다. 더불어 요나단은 다윗에게도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고 참과 거짓을 끝까지 분간하고자 힘썼습니다. 요나단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충성의 대상에 대한 갈등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의 선택은 충성하는 방법뿐 아니라 충성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경우 항상 진리에 따라 충성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요나단은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 여겼고 그를 통해 복잡한 생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인간관계 속에 상충되는 요구들을 해결할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상충되는 요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등을 감당하는 과정은 대체로 고통스럽고 버겁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명확한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어렵사리 결론에 도달하고 마무리를 하더라도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을 선택함으로 뒤따라오는 다른 한쪽의 분노와 배신감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충성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며 그분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상황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자를 볼 줄 알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결정에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기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인생, 그리하여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며
충성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빛을 비추어 보아 정말 참이 무엇이며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결단하는 것, 그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앞에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어진 모든 갈등 상황들을 해결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앞에, 많은 갈등들 앞에 안개가 자욱히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욱 선명하여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며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담대하게 물리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